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무장 제3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예배해 놓은 종이에요. 그것이 1990년 6월 달에 이 하늘 보좌 세계에서 내려온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를 통해서 많은 14만 4천 명의 종들도 나오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알곡 백성들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관생도 말씀무장 제3회가 되겠습니다. 왜 이 사관생도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관학교잖아요. 이 사관학교는 군사를 길러내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를 길러내는 게 아니고 전쟁을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들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무장하는 거예요. 한국말씀 사관학교 사관생도 말씀무장 제3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4만 4천 명은 교회 시대 마지막 때 햇빛 같은 진리를 무장한 자들이다. 오늘 또 14만 4천이 도대체 뭐하는 자들이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4만 4천이 도대체 뭐하는 자들이냐? 오늘은 14만 4천이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 교회 시대 끝에 교회 시대 마지막입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에 햇빛 같은 진리를 무장한 자들이에요. 지금 기독교 안에 각 교단 안에 나름대로 신학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들을 길러내는데 그건 햇빛 같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달빛도 안 돼. 별빛 정도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그런 요한계시록 해석이나 그러한 진리를 갖고는 이 마지막 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인을 가지고 해되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이 있는데 이 다른 천사가 나오고 네 천사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천사의 역사가 다 달라요. 이 다른 천사 역사가 다르고 네 천사 역사가 다르고 그 다음에 7 천사 역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천사들의 역사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천사가 다른 천사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천사가 있죠. 네 천사가 있고 나중에 보면 7 천사가 나와요. 7 천사 계시록 8장에 보면 7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의 역사가 다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 천사의 역사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표기된 데가 요한계시록 몇 번 나와요.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뭐하는 역사냐? 이 14만 4천 종들을 돕는 역사예요.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네 천사는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는 역사예요. 그래서 3차 대전의 역사라 그럴게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역사입니다. 3차 대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 죽여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7 천사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7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요한계시록에 7 천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천사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시록 8장 2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8장 2절, 6절, 15장 1절 이렇게 쭉 해서 나오는데 몇 번 등장하느냐? 몇 번 등장하냐면 9번 등장합니다. 9절이 등장해요. 여기다 해줄게요. 9절.
9절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일곱 천사는 뭐냐면 일곱 나팔 있죠.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들인데 이 일곱 천사는 일곱 가지의 심판을 하는 일곱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완전히 또 이 14만 4천 명을 돕는 천사는 다른 천사 역사고 네 천사는 3차 대전을 일으키는 역사고 이 역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요한계시록에 2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몇 번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천사가 4번 나오네요. 4번. 이거는 4번 4절 나옵니다. 한 절 안에 뭐 2번 쓰였든지 3번 쓰였든지 상관없이 4절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이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계시록 7장 2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나오고 10장 1절에 다른 천사, 14장 6절에 다른 천사, 14장 8절에 다른 천사, 14장 9절에 다른 천사 해갖고 다른 천사 역사가 또 15장 15절에 다른 천사, 그리고 14장 17절에 다른 천사 해갖고 이거는 몇 절이 나오느냐? 10절이 나와요. 10절이 나옵니다. 10절이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천사의 역사도 중요하고 네 천사의 역사도 중요하고 하지만 14만 4천 명의 종들과 관련된 천사는 다른 천사예요. 다른 천사라는 이 비밀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천사의 다른 천사의 역사가 어떤 건지 이 다른 천사는 몇이다 이렇게 일곱 천사, 네 천사는 숫자가 나오지만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몇 명인지 몇인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요. 그냥 다른 천사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이 다른 천사, 요한계시록에 이 다른 천사가 뭐 하는 역사냐 하면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돕는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계시록 7장 2절에 이 다른 천사의 역사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아까 14만 4천 명을 돕는 역사라 그랬죠. 이게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만들어내는 역사예요. 이 역사가.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종이 될 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도울 수 있는 천사들을 다 배치해 갖고 길러냅니다. 이 마지막 때. 인간이 길러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천사가 옆에서 도와줘요. 그래서 목숨도 지켜주고 다 지킴을 받도록 마귀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은 이 세 개의 줄기만을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세 개의 줄기 중에서 다른 천사의 역사를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2절에 이 해돈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돈 데서 올라와요. 그래서 해돈 데서 올라오는데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이 네 천사는 뭐냐면 이 땅과 바다, 이 지구를 갖다가 아주 그냥 황폐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천사의 역사인데 이게 3차 대전의 역사예요. 계시록 9장 4절에 가보면 이 네 천사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3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씩 세밀하게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요 부분을 제가 원어로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원어를 제가 한글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아나바이논타, 그 다음에 아포, 아나톨레스, 헬리우 그렇습니다. 헬리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아포는 뭐뭐로부터, 아나톨레스, 헬리우는 이게 태양을 말합니다. 해가 선이죠, 선. 그래서 해의 아나톨레스, 헬리우는 헬리오스, 이 해를 말합니다. 태양.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 진리의 해가 떠올라요. 이 마지막 때 진리의 해가 떠올라 가지고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어저께 제가 이야기했잖아. 계시록 계시록 몇 장? 12장에 보면 해와 이렇게 달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해 같은 진리를 가진 종이 나타납니다. 이 마지막 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종이 안 나타나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의 진리 갖고는 못 살려냅니다. 왜? 그 엉터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2000년사의 역사하고 다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나 천주교 신부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역사기 때문에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저 새끼 저거 이단 아니야? 우리하고 다른데 다른 역사인데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 다르지. 다르기는 달라도 이단의 역사가 아니고 참 역사란 말이요.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니까. 다른 역사입니다. 다른 역사예요. 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하고 다른 역사인데 참 역사란 말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야.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이게 다른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있다 이 말이요. 다른 역사. 근데 이것이 참된 역사고 참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서 넘어올 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잠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해갖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율법 시대 이게 구약 시대라 그럴게요. 구약 시대가 2000년 동안 왔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끝에 다른 역사가 있었어. 구약 시대 끝에 여러분 구약 시대 마지막에 다른 역사가 또 나타났어. 이 역사가 두 선지자의 역사예요. 이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뭘 열었느냐? 신약 시대를 연 거야.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 시대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마지막 때에도 다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영원히 성경을 못 풀어요. 자, 신약 시대 마지막 때도 다른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하고 다르다니까. 기독교 목사하고 말씀이 달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마지막 때 사복음서는 구약 시대 마지막 때 역사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마지막 때 역사입니다. 사복음서의 역사는 그 두 선지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에 두 선지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갖고 그 두 분이 있어 신약 시대를 열어버렸어. 그러면 이 두 분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쳐 죽일 놈들이야.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 다른 소리를 하거든. 그래서 결국은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종들이 다른 역사를 하는 다른 역사의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사예요, 여러분. 십자가 역사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구약시대가 2000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보내신 거야. 이게 똑같이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도 또 벌어져요. 이 일이 또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죽어. 이 비밀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돼. 구약시대 마지막 때 다른 역사가 있었다. 신약시대 마지막 때도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다른 천사가 나오니까 그게 도대체 뭔지를 해석해 준 사람이 없어. 이 다른 천사는 다른 역사예요. 신약시대 이 교회시대 역사하고는 완전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기독교 목사 천주교 신부들이 전하는 말씀하고는 완전 달라요. 완전 딴판입니다. 딴소리야. 같은 성경 가지고 딴소리 한다니까. 구약시대 마지막 때에 두 선지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도 다른 역사가 있어. 이게 다른 천사의 역사야.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이렇게 해돋는 곳에서 뭘 갖고 나와?
하나님의 인을 갖고 올라온다니까.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이 인을 갖고 올라와요. 이 비밀을 여기서부터 풀어야 요한계시록은 풀리는 거야. 이 비밀을 모르면 말짱황이야. 그래서 자기들하고 조금만 다르면 저거 이단 아니야? 자기들하고 다르면 이단입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는 생각 안 해봐? 너 자신이 틀렸다는 건 생각 안 해보냐고. 야, 이 사람들아, 그때 구약시대 마지막 때 사복음서를 읽어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환장한 거 아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목 따서 죽였고 헤롯이 목 따서 죽였고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유대인들이 달라들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갖고 죽였다고.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낸 거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이 새끼들아. 이거 다 고쳐. 안 고치면 너희들은 살 길이 없어. 기독교는. 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나?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야 돼. 그 시대의 종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니까. 사복음서를 읽어봐,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신앙 고백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안 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잠깐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끌고 가갖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줬지. 왜?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통치자니까 데려갔던 것 뿐이야.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 그래 성경에? 야, 이 사람한테 나는 죄를 못 잡겠는데? 아무리 내가 신문에 봐도 이 사람 죄가 나는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가 담당할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어? 그 시대의 종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의 피값을 그럼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돌리십시오. 그 대신에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 이 사람들아. 어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어디에서 거짓으로 신앙 고백. 이게 거짓 신앙 고백이야. 이게 누가 만들었어? 이게 카톨릭에서 만든 거야. 카톨릭에서 만든. 나는 카톨릭 별로 안 좋아해요. 기독교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카톨릭도 거짓 역사예요. 기독교도 거짓 역사야. 거기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빼내는 거야. 다른 역사를 통해서. 신약시대의 다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보내는 거야. 이때까지 기독교 안에 역사하는 기독교 목사를 돕고 기독교에서 역사한 그 천사들의 역사와 다른 천사를 보내서 완전 새로운 역사, 완전 다른 역사를 나타내는 거야. 다른 역사가 뭐냐? 다른 역사가 뭐냐? 다른 천사가 돕는 역사야. 다른 역사는. 그런데 이 천사들은 누구를 돕냐? 14만 4천 명의 선지자들을 도와. 선지자를 돕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지자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선지자라고도 하고 두 증인이라고도 그래.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종들이라고 나와.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존재를 두고 선지자라고도 쓰고 증인이라고도 쓰고 뭐라고도 써? 종들이라고도 써.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이 비밀을 모르면 야! 저거 이상한데 우리하고 다른데 다르지. 저는 기독교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배워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야. 기독교 어떤 목사가 기록에는 요한계시록 해석에는 책을 보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다른 역사예요. 완전히 다른 역사입니다. 그러면 다른 역사면 그러면 구약시대 마지막 때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말씀을 전해. 다른 말을 해.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는 비수로 꽂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복음서를 보면 잡아 죽이려고만 눈을 부르끼고 있었어. 예수님한테 순종할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어. 이 마지막 때도 똑같아.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기독교 목사들이 많을 거야. 그러나 나는 그건 개의치 않아. 그들은 그들이 할 일 하고 나는 내가 할 일 하고 각자 갈 길을 가다가 각자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야. 그러나 사복음서의 역사를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때 역사는 다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비밀이야. 그게 사복음서에서 알려주는 비밀이야.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사복음서는 무슨 비밀이냐면 다른 역사야. 다른 말씀이야.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그래갖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하고 다른 말씀을 전해. 다른 말씀을 전파했어. 다른 역사야.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래. 말씀이 다르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르니까 마귀역사입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전파해. 이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어. 사복음서를 똑바로 봐봐. 이 사람들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슨 고난을 받아 예수님이. 그때 당시 유대인 종들, 하나님의 종들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니까.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엉터리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 만들었어? 천주교에서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비밀을 알아야 돼. 이 사복음서는 뭐냐면 다른 역사야. 완전히 다른 역사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씀이요. 완전 예수님이 완전 딴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천주교 신부들이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였다 이 말이요. 죽이려고 눈알을 부리키고 있다가 백성들이 너무 그래도 많이 따르고 하니까 눈치 보다가 3년 반을 참고 있다가 3년 반 후에 죽인 거야. 이 다른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신약시대 이 마지막 때 다른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게 다른 천사가 돕는 역사야. 이때까지 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본 적이 없어. 이 기독교 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약시대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천사의 역사가 나타나. 구약시대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구약시대는 2000년 진행이 됐어요. 2000년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신약시대는 몇천 년 진행이 되느냐? 신약시대는 몇천 년 진행이 되느냐? 신약시대도 2000년 진행이 돼. 자, 보세요. AD 30년에, 그러니까 주 30년이라고 그래요. 주 30년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강림 오셨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2000을 더해볼게. 2000을 더해볼게. 그럼 얼마 나와? 얼마 나와? 2030년 나와요. 2030년. 앞으로 6년이면 신약시대가 완전 끝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계산해서 2000년으로 잡고 이제 끝난다고. 2030년이면. 그때는 앞으로 6년 후에 해오리 바람이 불고 7년 대환란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누구도 말 못해. 왜? 신약시대를 운영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거요. 그래서 저 이기방이가 하는 거는 신천지가 하는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하는 것하고 제가 전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요. 그리고 일반 기독교 목사, 천주교의 신부들이 전하는 말씀하고도 완전 달라. 햇빛 같은 말씀이야. 완전 말씀이야. 왜? 나를 이 마지막 때 말씀해 놨도록 쓰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배해 놨다니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믿어주거나 말거나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안 믿어주는데 어떡할 거야? 나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기 뭡니까? 다른 천사의 역사. 다른 천사의 역사는 뭐냐? 다른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역사에 속해요. 기독교에서 전하는 말씀하고 달라요.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시록 해석만 해도 다른 해석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칩시다. 뭐 천주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겠지만 다 합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할게요.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 칩시다. 또 기독교 목사나 천주교 신부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 칩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해석하는
계시록 해석하고 제가 해석하고 하는 건 천지 차이야. 완전 달라. 다른 해석이야.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이면 이단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단으로 찍혔지.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구약시대 마지막 시대의 종들한테 예수님은 이단으로 찍혔어. 사도 바울도 이단으로 찍히고 다 찍혔어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단입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단입니까? 아니지 않아. 그게 성경이 증명하는 거야. 신약시대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다른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천사라고 하는 거야. 다른 천사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다른 역사라고 해석하면 딱 정확하게 이해가 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게 다른 천사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래서 10절이 나오는데 다른 천사가 10절 10번 나오는데 그거 10번 해봐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 요한계시록 맨날 쳐다봐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이게 다른 역사야. 다른 역사.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야. 기독교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다른 역사를 말씀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단인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쳤고 사도 바울도 이단으로 쳤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단이냐고. 예수님도 다른 역사야. 그 다른 역사 먼저 했던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 이것도 다른 역사예요. 그래서 이건 달이야. 달빛 같은 진리를 가지고 역사한 거야. 등불이라고 해, 등불. 근데 그래서 요한의 진리는 등불과 같은 거야. 근데 햇빛이 와버렸네. 햇빛 같은 진리를 갖다 예수님이 전했어. 그러니까 등불을 켜봐야 햇빛이 나타나니까 등불은 자동 사그라지는 거야. 기독교에서 뭐 요한계시록 막 신천지에서 뭐 이만희가 뭐 신천지 요한계시록 어떻게 저거 떠들어도 말짱항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독교 목사들이 요한계시록 어쩌고 저쩌고 뭐 환란절이 휴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봐야 그 말짱항이야. 내가 볼 때는. 왜? 햇빛 같은 진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 햇빛 같은 진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도 이게 다른 역사가 나타나. 다른 천사가 돕는 역사야. 이 다른 천사는 뭐냐? 이때까지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한테,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들한테 보내보지 않는 천사의 역사야. 그래서 이 천사가 꿈도 주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고 놀라운 역사를 해줘.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거야. 이게 다른 역사예요. 완전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0번 나오는데 그냥 다른 천사라고만 해놓은 거야. 신약시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가리킨 자. 그래서 이 다른 역사를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다른 역사를 안 할 사람은 이걸 하면 안 돼. 교단에서 욕 안 얻어먹으려고. 요한계시록 가르치는 사람이 교단에서 욕 안 얻어먹는다고? 안 얻어먹은 해석은 그거 가짜라니까. 야, 이 사람들아, 한번 봐봐. 구약시대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났어. 하나는 달이고 하나는 해야. 해와 달이 나타났어. 해와 달 두 증인이 나타났어. 두 선지자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뭐야?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 이상한 놈들이네.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가지 다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까. 다 죽였어. 이 마지막 때도 똑같아. 신약시대 마지막 때, 교회시대 마지막 때 다른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이 다른 역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생각할 때는,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천주교 신부들이 생각할 때는, 천주교 신부들이 생각할 때는 이 다른 역사, 이 다른 말씀, 다른 역사를 보면 이단으로 여긴다고. 이단으로 여기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 목사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신부라고 안 부르고 목사라고 불러. 자, 기독교 목사들이 다른 말씀이 나타났어. 이 마지막 때 다른 역사가 나타났어. 뭐로 여길까요? 아이고, 훌륭한 종이 나타났네 이럴까요?
그런 거 기대도 안 해요. 저는 기대도 안 한다니까. 왜? 성경 말씀 그대로야. 다 이단으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죽여보려면 죽여보라 이 말이요. 나는 내 갈 길 가다가 죽으면 끝나요. 내 사명 다 하고. 그래서 저도 저 이기방이라는 사람도 원래 기독교 목사였어. 그런데 기독교 목사라는 타이틀로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 교단 안에서는 안 돼. 교단 안에서는 안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뭐 교단을 뭐 탈퇴서를 내본 적은 없지만 교단의 모임에 참석 안 해본 지가 내가 목사 안수 받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참석하고 그 뒤로는 참석해 본 적이 거의 없어. 내 손가락으로 한 대여섯 번, 다섯 번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일평생 내가 다 해도 교단 안에서는 교단 안에 그 교단 모임에 뭐 노예든 총회든 저의 이 사역은 이기방의 이 역사, 이기방의 역사는 교단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이게 다른 역사야. 다른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일반 기도 그러니까 이거 말씀 듣는 사람도 그럴 거야. 아니 이기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그거 말씀 좀 한번 분별해 줘 보죠. 분별해 보십시오. 뭐 이단인지 뭐 참단인지 목사님이 하나 들어보고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기독교 목사가 이걸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 100% 이단으로 나와요. 왜? 자기들하고 다른 말씀인데? 천주교 신부, 천주교인이 아이고 이 말씀을 유튜브에서 듣고 있다가 자기 교회 신부님한테 물어봤어. 아 신부님. 아니 이기방이라는 어떤 사람이 이거 유튜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이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단인지 아닌지 평가해 달라고 그래. 그놈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이단으로 평가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기독교인 중에 어떤 한 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유튜브에서 이기방이라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말씀 전하는 걸 들었는데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고 이단인지 아닌지 평가해 주세요. 100%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나는 목사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천주교 신부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야. 다른 역사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목사한테도 묻지 말고 천주교 신부한테도 묻지 마. 묻지 말고 조용히 듣고 따라와. 그러면 살아. 그러면 사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구약시대 이 마지막 때 이 구약시대 마지막 때 다른 역사가 나타났어. 다른 역사가 나타났어. 누구냐? 예수님이 나타났어. 누가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른 거야. 예수님의 12제자들. 12제자들이 뭐냐?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이게 12별이야. 12제자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 신약으로 말하자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탄생이 되는 거야. 수많은 제자들이 탄생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12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맥이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사복음서에는 이게 안 나와. 여기까지 밖에 안 나와. 12제자. 12제자가 뭐냐? 요한계시록으로 해석하자면 12별이야. 그러면 세례요한하고 예수님은 뭐냐? 달과 해라니까. 두 증인이에요. 두 선지자예요. 그거 이야기했더만 선지자가 어디 가냐고. 목사. 기독교 목사가. 자, 제가 저번에 인천을 갔다 왔는데 제가 작년에 인천을 갔다 왔는데 인천에 우리 이 말씀을 받는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신실하게 따라오는 성도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는데 인천에를 갔다 왔어. 인천. 그러니까 인천에 무슨 성결교회래. 인천에 무슨 성결교회인데 저도 성결교회에서 청년 때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 교회 자기가 다녔던 교회가 성결교회래.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이 유튜브에 제가 이기방 선자가 올리는 이 말씀을 카톡으로 해갖고 쫙 교인들한테 보내줬대. 그 욕을 태백이라 오더래. 목사도 욕하고 기독교인들 자기 교인들도 욕하고. 그래서 자기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다고. 야, 이 사람아,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아? 여호와 증인하고 나하고는 천지 차이야. 눈이 뼈으면 끝까지 영상을 봐봐. 유튜브 영상을. 내가 여호와 증인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신천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떤 목사는 또 들어보고, 아니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목사님 들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라고? 웃기고 있네. 내가 기독교 목사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들으려면 이 사람들아 영상을 씩 쳐다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를 들어도 똑바로 들어봐. 너희들하고는 다른 말씀이야. 이게 같은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보더니 이단으로 치게 돼 있어. 왜? 이건 똑같은 거야. 마귀 세계에서는 아무리 교회라도 이거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참된 역사라도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우리 우리 성도님이, 인천에 있는 성도님이 이거를 제 영상, 유튜브 영상을 갖다가 목사님하고 교인들한테 쭉 이게 사람들에게 이걸 막 보내줬다 이거요. 영상을 보내줬다 이거요. 예, 카톡으로. 그러니까 들어보고 반응을 안 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신천지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 증인이다. 나는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고 다른 역사야. 기독교, 신천지도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고 여호와 증인도 기독교 안에 있는 거야. 이 성결교회도 기독교 안에 있는 거고. 나는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아. 물론 기독교 안에 있는 역사지만 나는 광야에서 역사하는 사람. 나는 광야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어떻게 했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저는 광야에서 헌차 외칩니다. 내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아무리 교단도 없고 아무리 소속이 없어. 나는 광야에 헌차 있어. 외롭냐고요? 외롭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냐고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 내가 40년 훈련을 하나님의 그 외로움을 통과하고 고통을 받는 훈련을 나는 통과하고 나온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는 이것이 신약시대, 구약시대 마지막 때 한번 이루어졌어. 이게 구약시대 마지막 때 한번 이루어졌다고. 이게 구약시대 마지막 때 한번 성취가 됐어.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뭐라 그래?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을 두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잖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종이라니까. 목사들 사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 똑바로 들어. 천주교 신부들 똑바로 들어. 너희들 다른 말씀이고 다른 역사라고 그래서 이단으로 여기면 죽게 돼 있어. 다 죽어. 이 역사를 무시한 놈은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면 구약시대 마지막 때 가볼게. 사복음서에 이들이 어디 들어갔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놈들이 어디 갔을까? 여러분 천국 들어갔을까? 지옥 들어갔을까? 나는 다 지옥 들어갔다고 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오지만 그게 지옥에 들어갔지. 그러면 어디 들어가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이 신약시대 마지막 때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역사를 이단으로 정죄하면 다 지옥입니다. 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신약시대 마지막 때, 구약시대도 마지막 때 역사가 있었어. 그리고 신약시대 마지막 때 역사가 요한계시록의 역사야. 이 비밀을 모르고 요한계시록 푼다. 기독교 목사들이 무슨 요한계시록 푼다고? 그래갖고 교단으로부터 욕 안 얻어볼게 요한계시록 해석한다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려면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해석하면 교단으로부터 모가지 날아가게 돼 있어. 원래 사복음서를 봐봐 이 사람들아.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그때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었는가? 물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안 따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 제자나 세례 요한 제자 된 사람 봤어? 나는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이나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 나는 14만 4천 명의 종의 반열에 들어온다고 나는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왜?
그건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증언하고 있거든. 이 사람들은요 이미 신학을 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기독교 목사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신학을 하고 신학에서 교리를 가진 자들이야.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의 교리를 가진 자들이야. 그래서 자기들 교리에 안 맞으면 다 이단으로 여기게 돼 있어. 거기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도 14만 4천 반열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거 똑바로 못 알아들으면 될 수 없어. 결국은 새로운 다른 역사를 이단으로 정죄하다가 그냥 지옥 떨어지게 돼 있는 거야. 목회 실컷하고 지옥에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성경 풀었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계시록 7장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뭐 큰 소리로 외치든 작은 소리로 외치든 좌우지간에 외쳐. 왜 외칠까? 네 천사한테. 이 네 천사는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는 천사야.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가 아니고. 그런데 이 다른 천사는 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의 역사야.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네 천사에게 뭐라고 외치느냐. 야, 내가 아직 14만 4천 종들에게 내가 아직 인을 안 쳤다. 그러니까 인을 다 치기까지는 좀 참아라.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내가 다 치면 내가 이거 알려줄게. 그 이야기야. 이게 계시록 7장 2절이. 그래서 아나톨레스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아나톨레스라는 것은 요걸요 돋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게 돋는데 이렇게 돼 있어. 아나톨레스야 이게. 그 아나톨레스가 아나톨레인데 이게 원형입니다. 아나톨레가 뭐니까 빛이 떠오르는 걸 말해. 그리고 지역을 나타낼 때는 동방을 말해.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말할 때 시작을 의미해. 이 세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어요. 이 아나톨레라는 의미. 빛이 떠올라. 진리의 빛이 이 마지막 때 떠올라. 진리 해 같은. 근데 이 빛은 무슨 빛이냐? 해 같은 빛이야. 달이 아니고 별이 아니야. 햇빛이 떠오르는 거야. 진리의 햇빛이 떠오르는 거야. 아포는 뭐냐? 어디로 붙어야. 그래서 뭐뭐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아포인데 이 뭐뭐로부터 이것이 아포입니다. 아포. 뭐뭐로부터. 그거는 뭐뭐로부터의 뜻이야. 전치사 아포야. 그 다음에 아나바이론타는 올라와서 이게 있는데 올라와서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나바이론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원형은 아나바이노 그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다, 일어나다, 나타나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다른 역사가 나타나고 다른 역사가 일어나. 제가 일어날 기자 이름이 제가 기자라 그랬죠. 제 이름이 일어날 기자입니다. 기방해갖고 일어날 기자 방자인데 열방에서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적으로 지어진 말씀이야. 제 이름이 기방입니다. 기방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거 설명해 줄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일어나다 그 뜻이요. 기자는. 그 다음에 방자는 열방이요. 열방에서 일어나는 거야. 동방에서 일어나는 거야. 동방에서 일어나는 사람이야. 이 방자는 나라 방자입니다. 나라. 방자예요. 이거는 기자고. 기방 그래요. 제 이름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나바이노 헬라 원문에서는 아나바이론타. 왜? 원형을 쓰지는 않잖아. 아나바이론타. 이게 올라와서 올라오는 거야.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야. 이게 이 역사가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나타나요. 동방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마지막 때 동방에서 아까 저 해석을 할 때
아까 해석을 할 때 이게 그 저기 아나톨레스 이게 원형이 아나톨레인데 이게 빛이 떠오른다는 뜻도 있고 동방이라는 뜻도 있고 시작이라는 뜻도 있죠. 이게 동방, 이 방자가 동방할 때 방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방자, 동방. 동방에서 일어나는 거야. 열방해도 되고 전 세계에서 이 역사가 새로 일어나는 거야. 그게 내 이름이요.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예삼촌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톨레라는 뜻이 뭡니까? 빛이 떠오르는데 무슨 빛이냐? 빛이 떠오르는데 무슨 빛이냐? 해야 해. 이게 해가 없어졌는데 이게 해를 갖다가 하나 해줄게.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오늘은 계시록 7장 2절밖에 못 나가겠네. 해가 떠오른다 할 때 해가 헬리오스야. 헬리오스. 그러면 해가 헬리오스인데 그러면 헬리오스가 뭔 뜻입니까? 이 해가 뭔 뜻입니까? 헬리오스가 태양 그 뜻이야. 태양. 이게 뜻이에요. 태양. 또는 해와 다를 때 해야. 그냥 햇빛이 해의 빛이 떠올라. 이 마지막 때. 지역적으로는 어디에서? 동방에서. 시작이야 그게. 그것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것이 일어나다는 뜻도 있어. 나타나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내 이름이 일어나다. 일어날 기자야. 이게. 동방에서 일어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켜 했다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강한 햇빛 같은 진리를 가진 자가 나타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다른 역사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 마지막 때 신약시대 마지막 때 다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안 믿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시대 이 마지막 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뭐였어? 다른 역사를 하는 종은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이 신앙 고백을 만드는데 말이에요. 본도에 빌라야 되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 신앙 고백을 만들어 놔버렸어. 이거 웃기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았는가. 야, 이 사람들아, 사복음서에 보면 본디오 빌라가 뭐라고 한 줄 알아? 유대 지도자들이 하도 유대인들을 설득해갖고 완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야, 세수대야 물 떠와. 그래갖고 세수대, 나는 이 죄를 나는 감당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감당해라. 나는 손 씻고 돌아선다. 그래서 세수대에 물 갖고 오라고 그러고 세수대에 가져온 물에 손을 씻은 사람이야. 그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 근데 뭐 본디오 빌라도가 무슨 고난을 받아? 웃긴 소리 들어오고 있네. 그래서 이 다른 역사를 모르면요, 이 마지막 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천사의 역사,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은 자기들이 신학에서 배운 교리가 있다고, 이걸 가진 자야. 이 사람들은 무조건 다른 말씀이 나타나면 자기들의 교리로 측량을 해. 그래갖고 이단으로 여긴다 그 말이요. 이단으로 판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독교 목사들한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진짜 저기 광주에 보면 정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분도 이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요. 기독교 목사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목사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기독교 목사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기독교 목사들 중에 지금 목사님은 한 분으로 알고 있어. 전라도 광주에 정 목사님이라고 있어. 내가 저번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 광주에. 이분만 받아, 이분만. 이렇게 드문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는 별 기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독교인들 중에 이 14만 4천 명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야.
왜? 이 기독교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은,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학 교리를 갖고 있다니까. 이걸로 이 잣대로 측량하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보세요? 신약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두 증인에게, 이게 두 선지자라 그랬죠? 두 선지자에게 뭐요? 측량줄을 주셔가지고 측량하게 하신다 이게요. 다른 사람이 측량하는 게 아니요. 두 증인이 측량해. 이 두 증인이 14만 4천 명이야. 14만 4천 명이 측량한다니까. 그건 내 말이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딱 나와.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3절이 아니고 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네. 11장 1절에 거기에 보면 나오죠. 측량. 신약시대 마지막 때다.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 일어나서. 이게 일어날 기자야. 이거 일어날 기자라니까. 일어나서 뭐예요? 일어나서 뭐예요? 이게 일어날 기자라니까. 일어날 기예요. 제 이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게요. 그래서 측량의 권세가 목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 14만 4천 명한테 있어. 14만 4천 명의 새 종들에게 측량 권세가 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 이거 딱 영상 한번 갖다 대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훌륭하신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이거 뭐 이기방이라는 사람이 뭐 유튜브에 무슨 영상을 이런 이상한 걸 올리는데 이 종을 한번 판단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한테 판단받을 생각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 듣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들은 자기들 교리로밖에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나 같은 이런 말씀을 알고 있지를 못해. 나는 이 말씀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무슨 무장시키신 거예요. 40년 동안. 나는 목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교회를 한번 해보려면 하나님이 조금 하다가 문 닫게 하고 또 세월이 흘러가고 또 교회 개척해갖고 하나 해보려고 하면 또 문 닫게 하고 그래. 왜? 나는 이 마지막 때 새로운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고 새로운 종들을 길러내는 역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이렇게 뭐 하는 걸 하나님이 막으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다른 역사의 비밀을 모르고는 말짱항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새로운 종들이 나타난다. 가봅시다. 그러면 요거 이제 해석을 어느 정도 해줬지요. 자, 해줬지요. 해뒀는 데가 장소적으로는 동방이고 시간적으로는 해뒀는 데서 해가 떠오르면 뭐예요? 영적으로는 시작 단계고. 그러면 햇빛 같은 무슨 빛이 비쳐요? 햇빛 같은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게 진리야. 햇빛 같은 진리가 떠오르는 거야. 이게 뭐냐? 햇빛 같은 진리.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다른 말씀이야. 다른 말씀. 쉽게 말하면 다른 역사야.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있어 본 적이 없어. 누가 이런 말씀을 저하고 이 똑같은 말씀을 책으로 내갖고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누가 유튜브에 올린 적도 없어. 저는 완전히 다른 역사고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 다른 역사, 다른 역사 해뒀는 데가 지역적으로는 어디예요? 지역적으로는 동방이야. 시간적으로는 언제야? 시간적으로는 시작이야. 이 동방에서 말씀이 떠오르면 시작이야. 그럼 햇볕 같은 진리의 말씀이 이게 뭐예요? 다른 말씀. 이게 무슨 역사? 다른 역사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
천주교 자기 교회 신부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 이 역사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물어보면 다 가짜라 그래. 왜? 그들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당대의 종들은 자기들의 교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오든 하나님의 아들이 오든 어떤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인정을 하지 않아. 왜? 다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진리회가 지역적으로는 동방에서 이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다는 게 시간적으로 이제 출발이야. 진리회가 떠올라. 이거를 그래서 일명 그냥 동방역사라고 제가 부를 수도 있어요. 동방역사. 이게 무슨 역사? 다른 역사. 다른 역사야. 동방역사. 완전 새로운 역사야. 듣도 보도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기방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은 물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완전 딴판일 겁니다. 그걸 알고 내가 알곡 백성 돼야 되겠다 하면 조용히 듣고 따라와. 여러분 교회 목사한테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신부한테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묻지도 마라. 따지지도 마라. 다른 역사라고 믿어진다면 조용히 듣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역사가 있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라고 하는 저가 누구냐 이기방이야. 이기방이 전하는 이 햇빛 같은 말씀 햇빛 같은 이 예언의 말씀을 무장해가지고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빨리 탄생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제가 기도해온 지가 꽤 오랜 세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뭐하는 종들입니까? 그러면 14만 4천은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날 종이야. 어느 한 교단에 한 교단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 뭐 이제 다 차니까 뭐 할 말이 없지. 예? 옛날에 14만 4천 뭐 저기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 이거는 어느 한 교단에 다 뭉치는 것이 아니야. 이 마지막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 세계에서 있어.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기도원 용사 그거 했을 때 기도원 용사는 100대 1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기독교 인구 기독교인을 전 세계 기독교인을 14억 4천만 명으로 잡고 계산하면 만 명 중에 한 명 나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독교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그럼 한국을 한번 계산해 볼게. 한국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이제 1000만 명이라고 칩시다. 천주교 뭐 이렇게 다 합해서 한 1000만 명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0만 명에 몇 명 나올까? 1000만 명 중에 몇 명 나올까? 1000명 나와. 계산하면.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14만 4천 명의 종이 1000명밖에 안 돼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 광주에 그 정 목사님 이야기도 했지만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 이 말씀을 받고 따라온 사람은 극소수야. 극소수라니까. 극소수예요. 1000명 나와요. 1000명. 1000만 명 중에서 1000명 나온다니까. 기독교인을 이제 1000만 명으로 보고 기독교 1000만 명 중에서 1000명 나와. 14만 4천 명이. 그래서 드문 것이야. 뭐 우리나라가 이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대한민국에서 조금 더 나오기는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수를 잡아줄 수는 없어. 그러면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해 같은 진리의 역사가 다른 천사의 역사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다른 천사의 역사가 아까 요한계시록에 이 다른 천사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 10절 나온다고 그랬지. 10절. 다른 천사가 10번 나온다고 그랬잖아. 10번. 10번 나오는데 이 다른 천사 해갖고 하면 이게 쭉 나온다고. 다른 천사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쭉 쳐보면 요한계시록 7장 2절, 8장 3절, 그 다음에 10장 1절, 14장 6절, 14장 8절, 그 다음에 14장 9절, 14장 15절, 그 다음에 14장 17절. 그래서 다른 천사의 역사가 뭐예요? 땅에 있는 곡식 익었으니 거두어라.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알곡 추수한다는 것이 다른 천사의 역사 14만 4천 명의 역사야 이게.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7절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저를 말씀의 낫으로 쓰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말씀의 낫으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추수의 말씀을 갖고 이 역사하는 천사의 역사고 그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도와준다고. 계시록 14장 18절에 부를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1절에 다른 천사가, 이게 이제 다른 천사의 역사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계시록 18장 1절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에 환하여지더라. 그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큰 성 바벨론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바로 18장 앞에 17장에 나와. 음녀의 성을 말하는 거야. 음녀의 성. 음녀가 거처하는 그 성, 음녀의 성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 귀신의 처소라고도 그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 거룩한 영의 역사가 없고 더러운 영의 역사만 드글드글 그래. 이게 기독교야. 천주교고. 음녀야, 음녀. 하나님이 볼 때는 음녀야.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하고 하나 돼야 되는데 더러운 영하고 귀신의 영, 마귀 영하고 하나 돼버렸어. 기독교가. 이 큰 성 바빌론은 기독교를 이야기해요.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나와. 두 여자가 나오는데 두 여자가 나옵니다. 이가. 그래서 이게 두 여자가 나오는데 계시록 저기 18장 계시록 18장입니다. 지금 18장 2절에 보니까 계시록 18장 그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져 이 마지막 때. 귀신의 처소야. 그러니까 심령 성전 건축을 해갖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고 마귀의 전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의 처소라고 그러고 이거를 귀신의 처소라고 그래 이걸. 예? 마귀의 성전이 돼버린 거야. 그냥 성자는 붙일 수가 없지. 예? 귀신의 처소가 된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돼버린 거야. 기독교인들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을 비유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된 거야. 기독교인들이. 내가 심령성전 건축을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심령성전은 건축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니까 그거를 건축 안 하고 기독교인들이 뭐가 돼버렸어? 마귀의 전이 된 거야. 귀신의 전이 된 거야. 귀신의 처소. 예? 마귀의 처소가 된 거야. 마귀의 처소. 그렇기 때문에 다 심판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쭉 나오다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와라.
거기서부터 나와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킹제임스 보면 거기서 나와라. 여기다가 이제 갖다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붙여줍니다. 그거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까 하늘로부터 또 음성이 나오는데 내 백성아, 하나님 백성 보고 뭐예요?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가 누구요? 음녀예요, 음녀. 음녀에게서 나오라 이거요. 왜? 기독교 교회가 거룩한 처녀가 돼야 되는데 음녀가 돼버렸어. 이것 때문에 심판하는 거야. 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고. 음녀에게서 나와. 이게 헬라어에 보면 나오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나오라.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딱 하나님의 명령이야. 헬라어는 이렇게 딱 돼서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그녀의 제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도 받지 말라. 왜? 이 마지막 때 음녀는 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가 두 축이 기독교가 두 축이야. 에? 기독교가 두 축이라니까. 왜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임하는지. 기독교인의 두 종류가 여기서 나와. 기독교인의 두 종류가 나오는 게 하나는 뭐가 나와? 하나는 여자. 이게 여자. 이게 계시록 몇 장에 나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야. 12장 1절 보면 해 입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계시록 어디 나오느냐? 17장 18장에 나오는 여자야. 그래서 이 여자는 뭐냐? 음녀야. 근데 이 여자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 심령 성전 건축이 됐어. 에? 음녀가 아니고 아주 거룩해. 하나의 성전이 됐어. 근데 이 음녀들은 거룩하지가 않아. 왜? 귀신의 처소가 된 거야. 귀신의 처소. 귀신이 더글더글해. 그래서 귀신 쫓아 그러면 귀신은 뭐 타락한 천사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귀신 쫓는 걸 거부해. 기독교 목사들이. 그래서 귀신을 추방을 하면 다 이단이라 그래. 왜? 자기들 속에 귀신이 더글더글 들어있으니까. 엄청 싫어합니다. 귀신 들어있는 사람은 귀신 쫓아내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이단이라 그래. 그러고 이유를 대지. 왜 이단이냐? 귀신 쫓은 사람이 왜 이단이냐? 그들은 귀신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막 학설을 늘어놓으면서 어디에서 계병 같은 걸 갖고 와서 학설을 늘어놓으면서 아주 오만방자하게 놉니다. 오만방자하게 놀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잘 들어야 돼.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누구한테 예언한 거라고 했어? 예언의 대상이 누구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예언해? 이방인들한테 예언해? 물론 이방인한테 예언한 선지자도 있어. 오바다라든지 요나라든지 그 나움이라든지 그 세 명의 선지자는 이방인에게 했어. 그 외에 모든 선지자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다 이거예요.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해갖고 너희들을 멸망시킨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총 주제야. 그러다 내가 저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것을 정리해갖고 알려줬잖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 이사야 선지자가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외치자.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새로운 말씀, 다른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야 돼. 뭐 세상 사람들이 멸망받느니 어쩌니 그런 씨알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랬지. 내가 보면 이스라엘도 두 종류가 있다 이거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이거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대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구약 시대
구약시대 백성들이고 이 사람들은 뭐냐? 이건 신약시대 백성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되든 에레미야 선지자가 되든 항상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기를 외쳤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멸망시킨다. 그거를 외친 거야.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증언하는 14만 4천 명의 종들, 증인들, 이게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쳐야 돼. 회개를 외쳐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딴소리 오면 안 돼요. 회개를 외쳐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뭘 했죠? 뭘 외쳐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외쳐야 돼. 뭐 세상 사람이 심판받는데 그런 거 외칠 필요가 없어. 걔들은 어차피 마귀밥이기 때문에 그건 가만히 냅둬. 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외쳐야 돼. 다 멸망받는다. 그다음 이야기 어저께도 전했잖아요. 기독교 목사들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거역하고 저기 하면 죽는다. 심판 받는다 이거요. 심판 받습니다 여러분. 멸망합니다. 그게 사복음서가 증언하는 거야. 사복음서가 외치는 거야.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참된 자들, 이제 참된 자들이 나오는데 참된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14만 4천 명이요. 그리고 또 누구야? 알곡 백성들이다 이거요. 알곡 백성들이다 이거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건 종이야, 종. 하나님의 종.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이고 나머지는 알곡 백성이야.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른 천사의 역사가 계시록 7장 2절에 최고 처음에 나와. 그리고 계시록 8장, 계시록 10장,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18장에도 다른 천사가 이렇게 그 뭐 잠깐 나왔지요. 계시록 18장에도 18장 4절에도 이렇게 18장 2절에 18장 1절인가? 18장 1절에 다른 천사가 외치지요. 18장 1절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새 역사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와 다른 역사야. 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다름은 이단입니까? 아니 내가 기독교 목사하고 다름은 이단이냐고. 천주교 신부가 전하는 말씀하고 달라. 다름은 이단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복음서를 이해를 못한 거야. 아직도.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것만 고집했다가는 다 이 마지막 때 짐승밥 돼요. 그래서 다른 천사의 역사는 새 역사다. 이 다른 천사의 역사는 누구를 돕는다?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돕는다 이게요. 그리고 이전의 기독교 역사하고는 다른 역사다 이게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기존 해석이 있을 거 아니요. 그 해석들하고 다른 해석이야. 그러면 다른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 듣다가 여러분 목사한테 가서 아니 이방에는 사람이 나와갖고 요한계시록을 뭐 이렇게 막 전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분별 좀 해주십시오.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어떤 목사 입에서 이단이라는 말이 안 나왔다. 진짜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 사람은 100이면 100 나는 100명에 거의 99명은 다 이단으로 나는 친다고 봐.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의 기존 해석과 다른 해석이고 다른 말씀이야. 그러나 이 마지막 때 다른 천사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야. 다른 천사의 역사는 뭐예요? 다른 말씀을 전해. 다른 말씀을 전해. 그리고 다른 사역을 해. 다른 사역을 해. 그래서 저의 사역은 뭐냐? 저의 사역은
14만 4천 명의 새로운 종들, 하나님의 새로운 기독교 목사가 아무리 많아도 14만 4천 명의 새로운 종들을 전 세계에서 탄생시키는 것이 목적이요. 이것이 나의 사역의 목표야. 14만 4천 명의 새로운 종들, 14만 4천 명의 새로운 종들을 어디에서?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탄생시키는 게 목적이야. 근데 한국에는 인구수로 따지면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비율로 따지면 14만 4천 명이.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네 천사의 역사가 있는데 그 네 천사의 역사는 3차 세계대전의 역사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 오늘 또 시간이 또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그 14만 4천이 이 마지막 때 새로운 말씀, 이 새로운 말씀, 해 같은 진리의 말씀을 무장한다 해갖고, 오늘은 그 14만 4천 명은 교회 시대 마지막 때 뭐요? 햇빛 같은 진리를 무장한 자들이다. 이 역사가 무슨 역사요? 주석책 보고 하는 역사요? 아니요. 다른 역사요. 그리고 다른 말씀이야. 다른 말씀이야. 완전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목사가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진짜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온다. 그건 14만 4천의 종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는 거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야. 많은 기대는 안 하지만 지금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